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6절부터 9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다윗이 사울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18장까지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 같은 승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이긴 후 대승을 거둔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승리 이후에 다윗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다윗의 승리 앞에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그 다윗의 승승장구 앞에서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망가지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고 옷을 입혀주고 다윗을 인정하고 돕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입니다. 다윗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선호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다윗을 사용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갈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주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그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승리했어요. 골리앗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들이 이제 승정구를 울리면서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과 노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순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칭송과 칭찬이 계속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다윗은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유명세는 다윗에게 기회이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칭찬과 박수. 골리앗의 싸움에서 주된 승리의 요인은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웠는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모든 공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만 백성이 다 알았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인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동원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블레셋 거인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파티가 벌어진 것입니다.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엄청난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다윗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는 내용,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지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들, 이 노랫소리에 이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작 이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 이후에, 성취 이후에, 성공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취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공 앞에서, 성취 앞에서, 승리 앞에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불길한 때입니다.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분명히 이들이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실제적인 이 승리 앞에 도취된 것은 사울이었고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축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빠진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노랫소리 이후에 이스라엘은 깊은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질투와 시기가 시작됩니다. 사울왕은 미치게 됩니다. 다윗조차 바로 이 시점부터 도망다니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을 때, 성공했을 때, 성취를 이루었을 때, 사람만 있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승리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옷만 만져도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1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뛰어나가서 자신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공과 승리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승리, 하나님 없는 축제, 성공, 재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성취를 이루게 하시며 모든 업적을 성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교회 안에 부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랫소리에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랫소리는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사울은 지금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비교의식의 수렁에 빠져서 인정 욕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울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심히 불쾌했다. 몹시 분노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심히 분노했다. 하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옵니다. 안에서 불타듯 뭔가가 끓어오르다.
여러분, 사울은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고 사울의 마음속에 이때부터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서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은 모든 권력을 가진 가장 강한 왕입니다. 나이는 다윗보다 40세가 더 많은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다 빼앗기니까 그의 내면에 비교, 의식과 열등감, 그 마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질투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는 세상의 평가이고 세상의 시선입니다. 우리도 이런 평가에 오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다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인들의 평가에, 백성들의 평가에 다윗은 위축되거나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오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 앞에서 승리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육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할 것인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에 무너지고 흔들리고 지배를 당할 때 우리는 사울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체면, 사람들의 위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의식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만을 외칠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에게 전천을 돌리면 우리의 마음은 섭섭해서 바로 시험에 들어 끝없이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과도한 비관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비교의식에 빠진 사울의 과도한 비관론을 우리가 8절 후반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서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직 사울은 건재한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 비교의식 가운데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자신의 삶의 토대이신 하나님의 인정에서 벗어났고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장되고 부정적인 자기 감정과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지금 여러분 비관론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래가 깜깜하게 다 망한 사람처럼 비관론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길 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은 다 떠나가고 우리는 그 세상의 평가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과도한 비관론자가 되어서 사울처럼 이렇게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노래 소리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강한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집착했습니다. 집착은 이게 왜 무서우냐? 자신만의 독특하고 유니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삶, 비전을 다 놓치게 합니다. 지금 사울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백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계 열방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사울왕의 비전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가 사울왕입니다. 그 사울왕이 지금 완전히 집착하고 시기와 질투로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을 집착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경쟁자로 보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자기 영광에 끊임없이 집중하고 집착하게 될 때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경쟁자로 바라보면서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10절,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고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창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수금을 들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이 내면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만 찾아오면 다윗을 죽이겠다 생각하고 창을 들었습니다. 11절, 사울이 다윗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창을 던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그래서 품고 있는 어떤 공격성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내 입으로 죽여야, 이것이 표출돼야 끝나는 거예요. 사울이 마음에 품었던, 창을 들어서 누군가 다윗을 공격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2번의 창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그토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했을 때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창을 던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이 사울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에 매몰되고 비교의식에 무너질 때 우리가 얼마든지 사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조롱할 때 불쾌한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이 사울 왕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는 시도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추락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다윗과 거리를 두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과 같은 이런 시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분명히 지금 다윗은 모든 공권력에 의해서 고립되고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면에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진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는 아직 왕입니다. 모든 공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작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에 빠진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울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늘 두려웠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늘 초조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강하게 임해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강하게 임해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가득할 때,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에게 어떤 공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과 어떤 공격성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울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질투와 시기에 덫에 걸리면, 시기심이 극복되지 못할 때,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심각한 증상으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몬 당시 종교 지주자들의 가장 중심된 죄악의 본질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결국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계성에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려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다 삼켜버리는 블랙홀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탁 붙어서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지 못할 때, 그 틈으로 시기와 질투가 들어올 때 결국은 우리가 그 모든 삶을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블랙홀과 같은 그 감정, 그 정서가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이 시점부터 완전히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악령이 임해서 자기의 삶을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게 되고 이제는 추락의 끝자락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적인 그의 인생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또 다른 반응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입니다. 그 아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는 다음 왕의 계승자가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인품이 좋았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다윗보다 나이도 15년에서 20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요나단은 생명과 같이 사랑했어요. 시기와 질투를 느끼려면 아버지보다 더 많이 느껴야 되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바로 이어서 받을 사람이 요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더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다윗을 공격해야 되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인정합니다. 축복합니다. 돕습니다. 갑옷을 입혀줍니다. 겉옷을 벗어줍니다. 왕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의 무기를 주고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힘을 주며 격려합니다.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자신에게 더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릴 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위기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목숨을 걸고 하는 중요한 우정을 언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 먼저 제안했어요? 다 요나단이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섬겨주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진짜 목숨을 지킬 수 없을 때 가장 옆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신의 군복과 활과 칼도 띠도 주었습니다. 겉옷은 신분을 말하고 활은 칼은 무사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다 준다는 것은 종이 되겠다는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요나단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해했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로 그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고 자신의 야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는 자유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다윗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나이도 많습니다. 조직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을 견제하려면 견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다윗을 사랑하기로, 인정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 개인의 야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인정하기로, 다윗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을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제가 요나단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도망시켜주고 설득하고 내리사랑으로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자유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요나단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양치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요나단을 만나면 어떤 거친 환경 속에서도 복수와 원한의 칼을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요나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세상의 평가와 잣대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되십시오. 다른 누군가와 경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고유한 인생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